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때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치운사, 예언사 이런 예배일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유명한 고람대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을 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학대받는 자의 슬픔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요즘처럼 학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대받는 아동, 학대받는 외국인 노동자, 학대받는 남편, 학대받는 아내, 학대받는 노부모 등 학대가 하나의 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학대받는 사람은 권리가 없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은 돈도 없고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학대받는 사람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슬픈 일인데 거기다가 학대를 받으니 얼마나 슬프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진 자로부터 학대당하고 모시받을 때 무력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학대받은 사람은 위로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1절 마지막 위로자가 없도다. 2절 3절은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예. 그들에게는 의로자가 없도다. 예. 사람이 의로자가 있으면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의로자만 있으면은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역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자가 없다. 의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죽는 것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로자가 없을까요? 예, 의로자가 있습니다.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의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고통과 역경과 슬픔 그리고 아픔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무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뺀질뺀질한 노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또 투자했어요. 그리고 선민자답게 전리품을 거절하고 멜기스덱에게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위의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도 없어요. 그에게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성경에는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면은 단순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옆에서 밀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여 그것을 수행케 하는 거룩한 독촉, 홀리 어징, 거룩한 독촉, 홀리 어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 분사형으로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독촉해가지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독촉해가지고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독촉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독촉으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한 독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랑과 물질과 인간 조건 등에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 만족으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설령 위로받는다 해도 잠시뿐이고 때로는 비극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면 사랑의 깡통을 찰 수 있고, 조건 개선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면 운명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난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가진 자의 슬픔입니다. 이제 학대받는 슬픔, 없는 데서 오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가지면은 슬픔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예. 사람은 무엇이 있으면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노력가지고 모으고 막 챙취합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부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학위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모든 것 얻었어요. 부족한 것이 좀도 없습니다. 이제 행복의 여신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없을 때 친했던 그 친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즐거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때 그에 필요한 것은 많은 소유보다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막 멸시병, 막 고급 주택에서 그냥 애국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대통령 관제에서 살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청와대는 절강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청와대에서 절강 같은 고독한 청와대에서 사는 것보다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서로 어울려 사는 사람, 시장과 지하철에서 비벼대면서 사는 삶, 이웃끼리 부딪히며 사는 평범한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잊혀지는 슬픔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옥에 갇힌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인기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99%였습니다.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섰을 때 그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대에 섰을 때 그 우레 같은 박수 소리, 그러나 무대 뒤로 살아섰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의 저자의 결론은 해 아래 가진 것이나 갖지 못한 자나 박해를 번 자나 모든 자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우리는 왜 예배드립니까? 왜 예배드리죠? 왜 주일날 왜 예배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드리는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러진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는 형식에 체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혁명적인 사건이 생겨요.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의 예배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레스폰스가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 장 칼뱅은 20대에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방대한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참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고람되어.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는 선을 더디게 하지 않습니다. 4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을 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도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서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시편 115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것이 바로 나아테노로 넌 노미니스 도미네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